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나오나요? 스피커를 갈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제님이 숨소리까지 들린다고 그러는데 심장 소리는 안 들리죠? 많이 떨려가지고 어제 오늘 우리 방금 소개했듯이 우리 조암 수정교회 또 대구 남북교회 형제 자매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당이 꽉 찼네요. 제가 어제 그 예배당 앞마당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둘러봤거든요. 우리 예배당을. 근데 어떤 학생 한 명이 이 체육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나오다가 저한테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저희 이 교회에 다녀요 올라다가 그래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근처 살고 학교는 고창 특성화고를 다니고 뭐 그런 설명을 하는데 좀 황당하기도 한데 제가 감사가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나의 교회라기보다 우리 이런 학생들이 아이들의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웃겨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그 학생이 자기 교회처럼 그래서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 사도께서 이 사랑하는 주님의 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본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살아라.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이 단지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도 그때 이미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서 우리 자신도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고 본받아서 그런 마음으로 무장하고 갑옷, 이 실드 방어막을 치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남은 때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예전처럼 십자가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예전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예전에 우리 자신 이 세상의 방탕과 정욕과 이런 거 눈멀어 살던 저희들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정욕, 세상의 이 속세의 그런 것들 따라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그만하면 됐잖아. 이제는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현대 그 오늘날에 이제 이 기독교가 많이 이 비난을 받는데요. 그 비난받는 이유가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서래요.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의 맛을 잃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나부터서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그런 그 세상에서 질려가지고 세상에 질려서 교회 왔는데 교회도 똑같아.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교회에 누가 발을 붙이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도 그렇고 저렇게 살아도 그렇고 고난은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고난. 세상과 닮아도 고난이 따르죠. 그런데 세상과 닮으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비난이 따라요. 비난. 근데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면 비난은 따르지 않지만 고난은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음란, 정욕, 무절제함, 방탕 이런 삶에서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는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런 삶을 이렇게 침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자. 아까 우리 어떤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셔서 깜짝 놀랐네. 그리스도의 삶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볼 때나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낯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낯설다 이런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 낯설어야 될 게 뭐고 낯설으면 안 될 게 또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지금 이런 문화와 이런 정서들, 세상의 이런 조직 체계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번영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때 낯설어야 되는 거예요. 낯설어야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도 많이 회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신인류가 새로운 이 종이 탄생했대요. 새로운 종.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를 넘어서 이제는 뭐라고죠? 그 호모 스마트폰스하고 호모 아이페덱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종들이 탄생했대요. 새로운 인류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이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런 능동적인 사고를 할 줄을 알았는데 지금은 그 단계가 없어져 버렸대요.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하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검색하고 조작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그래서 이 사고를 할 수 없는 그 새로운 인류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 정도로 이 세상에 이 흐름에 완전히 이게 빠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참 낯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친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낯설면 안 되는 것들이 뭘까 적어봤어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낯설면 안 되죠. 또 이 예배의 자리, 오늘도 예배 드렸는데 이 예배의 자리가 낯설면 안 되죠. 또 성도들이 모인 곳이 낯설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속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가 낯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낯설고 서먹하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낯설다는 얘기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위 되신 곳이 교회인데 교회가 낯설어요. 세상에서의 이 삶이 너무 이물어요.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친근해요. 친숙해요. 교회에 내가 같이 몸담아서 뭔가를 하는 게 어색해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을 때 그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예수님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스도인은 이 낯설어야 되는 것과 낯설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 그 예수님 믿다 보니까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미국이 어디라고 거기를 갔다 왔겠어요? 근데 미국을 갔는데 16시간인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을 갔는데 거기 정말 미국이 이렇게 선진국은 선진국이 같아요. 가보니까 막 차도 크고요. 기차도 왜 이렇게 길어요. 사너리를 돌아가는 기차 끄트리가 안 보이더라고. 또 다 이렇게 어쨌든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근데 다 어색했어요. 다 낯설었어요. 이게 햄버거를 주는데 햄버거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햄버거 다르게 이렇게 낯설어요. 또 길거리도 다 낯선 거예요. 길거리도 낯선.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네, 전부 그런 느낌을 이제 정말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낯선 게 영어예요. 영어는 여전히 낯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였냐면 그 리틀턴 바이블 채플 그 교회를 갔잖아요. 교회는 안 낯설더라고요. 제가 참 신기한 걸 발견했죠.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정서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비슷하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 진지함과 하나님 앞에 밝게 찬양 드리는 모습들과 이런 게 하나도 안 낯선 거예요. 어쨌든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낯설어야 되죠. 저 밖에 나가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낯설어야 된다. 우리가 머물 곳은 바로 이곳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성도들이 있는 곳이 나의 가정과 같이 느껴야 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이방인들과 같은, 거류민들과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성도는 낯선 자들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우리가 거류민인 거예요. 왜? 여기가 우리의 집이 아니거든. 참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서 이 베드로 서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면 세상이 너희를 낯설게 여길 거야. 그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야.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래서 그런 고난을 복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로서 당연히 받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부터 그 다음 구절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대접하라. 또 뒤에 보면 은사를 따라서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계속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혼자서 사랑하고 혼자서 봉사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는 혼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힘이 없어요. 아무리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가지고 공부 많이 하고 해도요, 혼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분이 이게 몸이 그분이 가지가 되신, 아니죠? 뭐죠? 그분이 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잖아요. 지체라고 하잖아요. 가지들이 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말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님의 그 임재 의식을 느끼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정말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지역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참 어제 이렇게 교제하시고 또 지난번에도 대구 남부에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교제하고 근데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배우시고 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정말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우리도 건강해지고 또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시잖아요. 자기 뜻을 이루시잖아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도 힘이 없죠. 또 교회도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축구 보셨죠? 요르단인가요? 예. 이게 축구는 전 국민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맞는가 봐요. 축구 한다고 뭐 밥이 나고 떡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들 열광하죠. 막 늦게까지 보고. 근데 이번에 축구를 보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전략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냥 뒤로만 막 패스하다가 뺏겨가지고 골 먹고 이게 뭐야 이게 새벽에 보고 있는데 그냥 잘 걸. 근데 끝까지 봤어요. 근데 너무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마 다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죠? 뉴스를 보니까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고참 선수들과 후배 선수들 간에 불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아무 힘없이 맥없이 저렇게 졌을까? 그때 선수들도 표정도 별로 활기차도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됐죠. 물론 이제 감독의 책임이 크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두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그 이기는 게 이상한 거죠. 이기는 게.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이런 속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힘없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또 뒤에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여기 써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이 안 빠져 있어요. 왜? 이 말로서 얼마나 많은 이 불집을 일으키고 상처를 줄 수 있는지가 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아까 처음에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그 정욕과 욕심대로 살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방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원망 없이 그리고 말할 때 정말 은혜롭게 서로에게 힘들지 않게 거치지 않게 부딪히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나는 교회하고 아무 문제 없어.
가만히 있는 것도요, 그거 옳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이게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렇게 하나 되도록 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을 같이 이거 여기에 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은 그런 리더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정말 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유일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교회는 유일한 영적인 기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공급받잖아요. 정말 많은 걸 공급받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모르고 또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오히려 낯설고 오는 것이 어정쩡하고 뭔가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로 느껴보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런 사랑을 느끼고 나눠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교회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참 어제 오늘 이렇게 저도 참 많은 걸 느껴요. 우리 교회가 지금껏 이렇게 오게 된 게 정말 우리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임재하고 역사해 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누가 막 뭐라고 해서 진두지휘 안 해도 다 이렇게 마음 같이 하면서 뜻이 같으면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렇게 잘 모르는 아이들도 와가지고 전혀 어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체육관 갔다가 가서 물 먹고 싶으면 물 먹고 그러면서 그 커피도 막 타서 먹고 뭐 라면도 막 끓여 먹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낯설지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보고 또 우리가 또 항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를 점검해보고 또 발견해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서툰 부분이 있는지 낯선 부분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렇게 그래서 교회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요. 교회가 나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정말 더욱 사랑하고 또 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런 삶을 누려보자 이런 참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묵상되어지는 것은 제가 너무 기대를 좀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좀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우리 앞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너무 기대감 없이 막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기대감이 없으면 우리가 생동감을 잃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도 앞으로 1시간 뒤의 일 우리가 모르잖아요. 10분 뒤의 일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에게 저희와 같이 불손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교회에 몸담고 우리 주님께 붙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누리고 저희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참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참 도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